감추어진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캐면 보물을 얻습니다. 보물 이야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한 농부가 밭에서 품삯을 받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괭이로 이 땅을 파다가 갑자기 쨍 하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쨍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더 팠습니다. 흙을 더 파다 보니까 낡은 항아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낡은 항아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그 눈부시게 찬란하고 화려한 보물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까 다이아몬드도 있었고 황금도 있었고 온갖 귀한 보석들이 그 항아리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농부는 그 항아리에 보물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잠시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잠시 이렇게 땅에 다시 묻었습니다. 숨겨놓고 집에 가서 온 집에 있는 재산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도 모으고 몇 날 며칠을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곧장 자기의 소유들을 다 팔아서 이렇게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만 하니까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몇 대에 걸쳐 모아놓은 재산들을 다 긁어 모아서 정말 하나까지 남겨놓지 않고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한 농부를 보고 드디어 이 농부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그 욕하는 것에 전혀 개의치가 않았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꿈만 꾸면서 계속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 돈이 충분히 모인 다음에 그 돈으로 보화가 있는 것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자기 소유로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 모든 보화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스토리가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이야기입니다. 복음에는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보화에 보물을 캐내듯이 계속 캐내면 그 안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비밀은 캐내는 자가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서 3장 이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church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담겨 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캐낼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복음을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은 함께 복음을 경험하는 특권이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하나된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그 복음이 혼자만의 체험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했을 때 엄청난 축복이 있고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라는 말이 이 한 절 안에 3번이나 나왔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복음의 공동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함께라는 은혜를 담고 있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놓고 왜 특권이라고 얘기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됨을 누렸습니다. 하나됨으로써 복음의 축복이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정체성, 함께 지체를 누리는 것. 그러면서 8절에 이어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이 8절에서 이 엄청난 것, 이것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깁니다. 이 은혜라는 것에 특권이 담겨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적 선물, 이 특권적 선물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바울은 아마 이것을 의도적으로 표현했을 겁니다.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이름도 작고 키도 작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매우 가장 작은 자가 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 자신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진심인데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여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세상의 지식들과 화려함들은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고 비방했던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사실을 깨닫고 완전 뒤집어졌는데, 내 과거를 돌아보니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런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겸손에서 우러난 그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파하는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나 하나만의 소식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함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나와 있었는데요, 십자가로 인해서 값없이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됐죠. 죄에서의 자유함이라는 풍성함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승리한다라는 풍성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풍성함도 얻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절대 섞일 수 없었던 물과 기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풍성함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풍성함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 주셔서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있을 것이다 라는 풍성함을 얻습니다. 복음, 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이 풍성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번역들을 하는데요. 이 번역을 좀 어떻게 하면 역동적인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풍성함에 대한 단어를 열거했습니다. 그 단어를 보시면요, 이 풍성함이란 헤아릴 수 없는, 탐구할 수 없는, 추적할 수 없는, 깊이를 잴 수 없는, 다 할 줄 모르는, 그리고 무한한,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이런 뜻인데, 이것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한한이라는 뜻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부요함에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함, 그러한 불가능한 무한함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부요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의무감을 갖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지금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은 제한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게 해서 끝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가 담겨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무궁무진한 보화,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은혜의 총합이라고 합니다. D.A. 칼슨이라는 이 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 전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 우주적 스펙트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풍성함을 이 보화로 여러분은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아니면 며칠 전, 아니면 오늘을 기억하면서 한번 타임머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사건, 그 첫사랑의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그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보화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매주 듣는 아젠다로 여겨지는가?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귀한 것은 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최상급은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가 값없이 준 것은 더 나눠주고 싶지만, 가장 값진 것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보화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라면, 그 나눠주는 기쁨,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비밀, 보화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풍성함은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나눠야 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끝없이 발견되는 은혜의 세계가 있고요, 복음의 풍성함을 이제 우리는 함께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어제도 풍성하고, 그리고 오늘도 풍성하며 앞으로도 풍성할 그 복음의 보화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비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요, 관계와 연합이 끊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벽이 생겼다는 것이 비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예배 자리 온라인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풍성함입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비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비참의 깊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의 깊이를 그대로 냅두지 않으셨고요,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뜻을 세우시는데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연합은 신적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드라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모으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발적인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면서도 계획하셨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하 드라마 스토리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스토리입니다. 이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이 청사진, 이것은 태초부터 이미 작성이 되었던 것이고요,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 가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비밀을 펼쳐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치밀한 계획 안에 한 가지 선물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 특권이 바로 12절에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나아감을 얻는다. 이 비밀, 이 특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을 특권이라고 말하면서 그 안에서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담대함은 자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가 없는데 담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함이 있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속박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끔이 아니라 언제든지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연합으로 바꾸어 주신 주인공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단절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연합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정하신 한 명, 단 한 가지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로 우리의 확신을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는 하나님께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근거로 확신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신분 변화, 신분 상승을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에베소서 3장 이 하반절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표현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구할 때 성령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교회의 능력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할 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공급되는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모여서 오늘 청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아주 성공적인 변호사이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항상 화려할 것만 같았지만 이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재산을 홀라당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그 1년 전에는 사랑하는 어린 아들까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연이은 아픔에 그 아내는 병까지 얻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기로 계획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1873년 11월 22일에 딸들이 탄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침몰하게 됩니다. 4딸들 모두 바닷속에 잠기게 되고요. 아내만 기적적으로 구조가 돼서 여보, 저만 살았어요 라는 메시지를 스패포드가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패포드는 엄청난 슬픔과 그 고통이 밀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만이 소망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한 걸음 용기 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 스패포드 한 영혼에게 완전히 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그 자리에서 감동에 벅차서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시가 바로 찬송가로 번역된 게 바로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 다 씻으사 눈보다 더 정하리라. 할렐루야.
그 후 스패포드 부부는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사랑에 실천하는 삶을 남은 여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재앙의 연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슬픔을 초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그리고 우리 청년 공동체만의 불후의 명곡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비난과 그 악마의 속삭임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여전히로 묶어 넣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주님의 위대하심 덕분에 확실한 승리가 보장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 내가 이기었노라 라고 승전가로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은 영광의 삶을 사는 특권입니다. 영광의 삶. 그리스도 안에 담긴 비밀은 바로 13절에서 너희의 영광을 위한 나의 고난이라고 기록하는데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존 파이퍼 목사님 13절 9절을 두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감이 바로 인간 원래의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서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 고난은 애당초에 타락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잔존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구하게 된 겁니다. 타락하여져서 가장 야비하고 가장 가난하고 저주받은 상태, 고난이 숙명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처소, 임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과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계신 곳에 우리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우리를 삶에서 죽음이든 삶에서든 기쁨과 이 평안 안에서 차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가 영광을 묵상할수록 사나 죽으나 우리가 만나게 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희로애락 가운데 모든 것들을 능히 기쁨과 승리감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회, 이 세상을 여러분의 언어로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이 세상을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 안에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환난, 격병과 슬픔임, 위험과 두려움, 질병과 상실과 아픔과 소외와 패배를 만나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모든 고통들이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 땅에서 편안함을 줄 것 같은 것은 불확실함으로 남게 되고요, 내가 이것만 손에 쥐면 될 것 같다라고 손에 쥐었을 때 한 줌의 재처럼 사라지는 것이
그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통과 질병의 늪에서 여전히 나오지 못합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우리 사회들을 보면요, 전쟁과 기근이 있고 갈등과 분노가 있으면서 재난과 상실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목받는 사회지만 개인이 고립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와 위험, 이 고통이 완전 뒤범벅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따뜻한 햇볕 아래서 과테말라산 커피 한 잔, 드립커피를 내려서 한 잔을 마시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커피 한 잔, 정말 갓 가져온 과테말라산 케냐산 커피를 내려서 마시고 있을 때,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사일이 오고 가면서 정말 1분 1초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 사회입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비참함에 눌려서 연약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삶,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답니다. 이 비참의 치료제가 바로 영광인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이고도 영원한 것을 볼 때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무게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악한 일을 만나도 능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거나 모든 일이 한 번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단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묵상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찮은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마음을 아파해야 하는가라는 깨달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불필요한 잡초 때문에 여전히 영원한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려서 우리 몸을 마비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며 모든 것들은 하늘의 소망보다 가치가 없고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캐내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비밀이 감추어 있다면 캐내어서 그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힘을 잃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며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복음의 비밀에서 발견하여 누리는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